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바람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성령의 바람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웁시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이제 다시 너에게 오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증인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9절에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제자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해 약속하셨지만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오실까?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거를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그 약속을 못 믿고. 그런데 이제는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못 믿으면, 언약을 못 믿으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너희가 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약속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모시게 하셨어요. 그 성령을 모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면, 정말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녀도 아니고 그 사람은 교인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기다렸어요. 그걸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니까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이제 2장 42절부터 47절의 내용 보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한 거예요? 성찬 예배한 겁니다.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대요.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내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습니까? 뭐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고 싶고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낙심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예배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생명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붙잡은 표 성령의 바람 가득한 교회, 은혜와 회복과 기적 그리고 부흥, 이것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뭐냐?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뭐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이 본문의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죽은 골짜기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 자, 이 당시에 이 환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절망의 곳으로 이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 너희 공동체가 지금 이렇다. 예배가 무너졌다. 믿음이 없다. 소망이 없다.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끝장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뭘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뭘 투자하겠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가정 상태, 우리의 교회 상태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진 심령.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만 나머지 예배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대충은 알 수는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 예배 공동체를 계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한 번이라도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조금은 압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다. 당연히 사랑이 식어버려요. 당연히 문제가 오고 가정도 힘듭니다. 열정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방향이 없어요. 살아가지만 그냥 살아가요. 목표가 없어요. 인생에 비전이 없어요. 근데 그 목표와 비전이 그냥 세상 관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비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소망, 그 안에서 가져야죠.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뭘 불어요?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되는데 에스겔에게 생기야. 자, 생기가 막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죽은 것에 이제 가서 그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침체되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뭐가요? 침체되었던 심령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방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르아흐, 바람, 숨, 영이란 뜻이에요. 즉 성령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와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뼈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른 뼈가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살리고 싶습니까? 자녀 살리고 싶습니까? 가정, 교회 살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이 불어와야 돼요. 이거 없이는 막 뜨거운 기도가 없고 우리가 예배 드리자 아자아자 이게 없는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염려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 뼈.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내게 불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그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불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바람이 쐐 지나가 하나님의 영인가 보다. 그 바람이 아니요. 기도하는 순간에 불어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때에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지고요, 병이 고쳐지고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거 체험 없이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예배하자 아멘, 우리가 집회 갑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이들 성도 몇 명 우리 다인사에서 주최하는 기독 학생 청년 연합 집회 갔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 청년 3명 갔어요. 뭐 시간 안 돼서 학교 가서 뭐 알바 때문에 뭐 때문에 또 이거 저거 못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면서 내가 억지로, 내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방법대로 거짓말을 하고 나의 방법대로 막 이용하고 이상한 동기와 인본주의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맡기고 나는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내 마음대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고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근대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현대분은 아니고 근대라 했어요. 이제 100여 년 전의 목사님이에요.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라는 곳을 이분이 섬겼는데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예요. 하루는 전도 유망한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왔어요.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을 데리고 교회의 지하로, 어두운 지하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곳의 문을 쫙 여니까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의 그 영권, 그 심령이 지치지 않도록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사람은 바뀌겠지만 릴레이로 계속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영권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에 방해되지 않게 작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멈춰버리면 전기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죽어버려요. 성령의 바람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없다면 내 설교도 우리 교회도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영건이 지치지 않도록 이들이 그 지하 예배실에서 계속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할 건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영건이 지치지 않도록 교회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부흥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매일 지금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주 끈질기신 분들 지금 매일 예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십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또 정상적으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어른들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바뀌어요. 몇십 년 동안 체질화돼서 그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바뀝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도 조금만 딱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 아이들 세상의 유혹들 엄청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상한 문화 속에 그 유혹 속에 조금만 예쁜 여자가 막 해봐요. 그러면 확 넘어가 버립니다. 애들 조금만 뭔가 좀 집어줘봐요. 집어넣어봐요. 금방 넘어가요. 캄보디아에 끌려가는 젊은 청년들 왜 그 조그만 톤 그리고 그 뭐야 SNS에 그냥 애들이 넘어가고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또 거기에 애들이 이상한 유혹에 빠져고 왜 그렇습니까? 쉽게 바뀌어요.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청년들이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부부가 있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 좀 찝어주고 조언해줄 텐데 보이스피싱 당하는 아이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취직할 애들이 그게 돈이 어딨어 뭐가 없어. 근데도 그 심령을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야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뽑아내게 해가지고 대출받게 해가지고 취직이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유학이나 이런 걸 놓고 점점 그런 다음 세대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가정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겠냐?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겠냐? 거기서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더 쉽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달콤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눈에 안 보이니까 꼭 예배 와야지 말씀 들어야지 시간 투자해야지.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채 게임과 그 인터넷 속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욕도 없어요.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와 부모의 권고로 억지로 야 이번에 네가 한번 가보자 해서 수련회에 따라갔어요. 수련회 가서 말씀 듣다가 말씀이 자기에 딱 부딪혀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거예요. 강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 지금 시작하면 돼. 듣기 싫었고 억지로 갔던 그 수련회인데 그 한마디가 그 청년의 마음을 뒤흔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가 되었고 목사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손들어 봐요. 누구예요? 아직 없어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다음 세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게임 속에 빠져야 되고 일단 인터넷 속에 빠져야겠네요. 그리고 억지로 수련회 가야겠네요. 그리고 강사 통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 들어야겠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우리 민혁이가 딱 우주훈련 받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늠름해져가지고 그냥 내가 목사님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또 억지로 하면 한 것 같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말한다고 해서 이현성도 마성도님 말로 막 한다고 바뀌어요? 반대로 물어봅시다. 마성도님 이현성도 말로 막 한다고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저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말로 안 바뀌어요. 잔소리로 안 됩니다. 자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공감하고 싶어도 다 공감하고 안 될 때가 너무 많어. 아유 목사님이 존중해라, 아껴라, 크리스탈 잔처럼 해라, 보석처럼 아껴. 막상 또 앞에서 하려 그러니까 그냥 저 인간. 할렐루야. 네? 안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해봐요. 안 됩니다.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딱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사모가 말씀 못 듣잖아요. 나중에 듣잖아요. 주일학교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예? 욕은 아닌데, 예? 웬 10이냐고. 웬 10이요?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수고 많이 했어요. 참. 그러면서 이제 그 전제를 주고 딱 내 뼈 중에 뼈야 되는데 그냥 나도 오늘 말씀 실천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되니까 웬 10이요? 말로는 안 됩니다. 진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말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뼈와 뼈가 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그 역사는 뭡니까?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바람은 깨어지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 상처로 얼룩진 그 관계, 부부관계, 그 자녀의 관계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의 노력과 훈계로 안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와 사랑의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애들 사춘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하면, 저는 사춘기가 저도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오래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좀 빨리 온다 그러고 남학생들은 늦게 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 차이고, 이 아들이 사춘기 접어들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밤늦게 들어오고 학교 성적은 바닥이고 늘 게임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할 수밖에 없죠. 이놈의 자식아,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냥 저쩌고. 그러니까 아이는 듣기 싫죠. 문 꽝 닫아버리고 안 나와. 여러분 혹시 가정에 그런 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잔소리하지, 듣기 싫지. 그러다가 이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그 성령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았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녀를 축복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그게 말씀에 부딪혀 왔어요. 마치오, 근데 내가 이게 맞는데 은혜를 크게 받고,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다그쳤구나 깨닫고, 이제 늦은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아들의 손과 또 발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 이제 축복의 기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으로 이 아이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늘 새벽에 밤늦게 그 이제 들어오는 아이, 자고 있을 때, 깊은 잠 잡고 있을 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잠들 줄 알았던 그 아들이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거죠. 잠든 척하다가 그 엄마의 눈물 어린 그 축복 기도를 듣고 이 아이도 우는 거예요. 그 형식이 아니고 내가 한번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시켜서 하는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금방은 안 바뀔 수 있지만, 한번 그거 감동받았다, 은혜받았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잔소리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죄송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다시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훈계로는 그 자녀의 마음을 0.1mm도 움직일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부모의 마음에, 축복의 마음에 그 입술을 주셨을 때에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결론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보석처럼 여겨라. 부모는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때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거예요. 그 뚫릴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속청수 약 있죠. 그거 먹는다고 안 되더라고요. 계속 답답한 거 딱 뚫려봐요. 딸꾹질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소화기관에 문제 있잖아요. 그거 딱 멈춰봐요. 어느 순간 개운한 거예요. 여러분,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봐요. 우리가 이상하게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어떤 불안한 생각이 있거나 초조하거나 이러면 기도가 안 돼요. 왜?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 와,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할 것 같죠? 오히려 더 불안하고 기도가 안 돼요. 막혔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된다.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총칼 들고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만 받아야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군사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딱 예배 도장 찍고 왔으니까 한 주간 그래야만 안심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저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늘 기도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도, 가정을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도 오고 수요일 금요일도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단순히 주일 한번 딱 모여서 도장 찍고 가서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녀 놓고 기도하고 가정 회복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묵상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바라보면서 마치 이들이 그 에스겔의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있지 않냐. 저들의 상태 보니까 정말 기도 속에 있지 못하고 불안한 미래 속에 있고 영적 나태함, 그의 게으름 있지 않냐. 세상에 일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예배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예배 놓쳐버리면 세상 거 다 놓쳐버린다고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쫓아가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세상 거 다 잃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야, 네 가정이 살 수 있겠느냐? 네 자녀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네 자녀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겠느냐?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한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고 주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 구하면서 그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가정, 그런 다음 세대, 그런 군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또 자녀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상처가 치유되고 나태함이, 게으름이, 그 침체함이 떠나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회복,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살려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시고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놓쳐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지게 하시고 부모가 깨지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